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2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연계에서 어떤 이론이 등장하기 위해서는요, 그 이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많은 표본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럼 몇 가지 사건만 가지고 표본을 삼아서는 이론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반복되는 사건을 관찰해서 패턴을 발견하고 그것이 어떤 조건 하에서 일정하게 나타날 때 과학자들은 그것을 이론화시키고 발표해서 학교의 동의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일에는 사건이 먼저이고 그 사건이 계속 반복될 때 패턴을 연구해서 이론화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떤 이론을 발표한다면 이전에 같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아직도 많은 과학자들은 법칙을 찾아내고 연구해서 이론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할 때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몸으로 경험하고 깨닫고 난 이후에 비슷한 경험을 한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습니다. 그 후에 신학자들이 하나님 이해에 대한 명제를 정리하게 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명제를 부정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약자편에서 서 계신다. 이 명제 또한 부정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명제 이외에 또 다른 새로운 명제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알려진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배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 배우지도 못했고 말씀을 통해 증거된 하나님도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100%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때 독선이 생기는 겁니다. 이때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새 창조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같은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자신들이 배운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욥에게 와서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그런 것이니 어서 회개해라 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러나 욥이 그 말을 듣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독서를 내뱉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아예 포기해버려요. 친구들의 변증이 3라운드에서 끝나고 욥이 친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한데 이제는 더 나아가 그들이 치근하기까지 한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강요하고 있는 친구들이 치근하게 여겼던 것이죠. 욥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욥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솜씨를 가르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솜씨를 부려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치지 않고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이 말씀은 너희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나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냐. 다 보고서도 어떻게 그렇게 무익한 자가 되고 어떻게 그렇게 무식한 말들만 내뱉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은 죄가 없어도 이렇게 공경 가운데 몰아넣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고생시키시는 분이시다. 이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다 라고 욥이 친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욥이 누구를 가르칠 만한 처지입니까? 아닙니까? 욥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가진 것은 다 잃고 육체적으로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질그릇을 깨뜨려서 자기 몸을 긁고 피가 나서 닦지가 않고 벌레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이 하나님의 솜씨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솜씨를 가르치겠다라고 호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예수님 시절에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100%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들은 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단정을 졌습니다.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우리를 가르칠 수 있겠냐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욥은 비록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이 딱하고 고통스러웠지만 고통을 통해서 깊어졌습니다. 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솜씨를 직접 보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솜씨를 느끼고 살지 않습니까? 남들이 볼 때 우리를 걱정합니다. 아, 저 사람 어떻게 살아갈까? 저렇게 힘든데 숨쉬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고통을 견디는 것이 용하다 하겠지만 하나님의 대단한 솜씨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호흡을 이어가고 있고 오늘도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일원화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정교하게 다듬고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후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배운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넘어서서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하여 서로 간증을 나누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고정시키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을 좀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